역대기야 30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온 해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상달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성전과 우상들을 제하고 유월절을 지금 지키는 말씀을 살펴갑니다. 지난 시간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목제로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했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유월절이 이제 그 유대 원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유월절이고요. 그 유월절부터 일주일간을 이제 무교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무교를 지킨다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대적들을 의지하던 사람들, 이방 대적들과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되고 항상 그 안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쫓아내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땅 중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기에 두었다. 그다음에 그 후에 야곱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 옮기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간 내 자손들이 객이 되었다가 그때 때가 되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 때 내려가게 하죠. 물론 우리가 그 뜻을 역사적인 사실과 환경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미워하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그 자손을 번창시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미 7 족속이 경거히 살아가는 그 땅에다가 아브라함 한 가족을 넣었다 해서 아브라함이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한 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애굽으로 그 족속들을 옮겨놓고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기의 언약을 실현시키고 생육 번성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약속대로 그 땅으로 옮겨간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당신의 언약 성취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 땅에는 이미 뭐가 존재해요? 이방과 대적이 존재한, 이방신, 우상이 존재한 그곳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놔요. 그리고는 이방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과 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도록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그냥 그러려면 이 땅에 뭐가 없어야 돼요? 이 세상의 유혹이 없어야 돼요. 육체의 유혹이 없어야 돼요. 근데 육체의 유혹이 가득한 이곳에 우리를 육체로 살게 하시면서 신령한 의미로는 우리를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안에 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살기 어려워요, 이게. 그런 환경에 내놓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그 나라의 가치가, 우리는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살폈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요한계시록 통해서 알아서, 그 나라는 뭐가 없어요? 아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과 기쁨과 찬송만이 있는 곳. 이 가치로운 것이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섭리하시지 않으면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도 어렵고 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경우?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해요. 그것의 모형적인 사건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요? 육체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가 극복했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그게. 인간이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제가 이제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자아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정말 하나님 앞에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다. 거기에다가 뭘 하나 더 붙여요? 내가 율법을 잘 준수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가끔씩 말씀드리면 저희 부친이 그랬어요. 우리 부친은 밖에서 보면 완벽주의자예요. 신앙생활의 완벽주의자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지요. 기도 생활 빠지지 않지요. 감사 생활 빠지지 않죠. 가족의 생계보다는 교회의 생계를 더 염려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완벽한.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즈음에 그 고통받은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그런 상황, 먹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육체에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할 자기가 이렇게 육체로 어려움을 당하냐. 나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돈이 올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은 아프지. 짜증을 내고 무슨 말하는 걸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로 생활했는데 결과가 육체가 편안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고 거기서 온 좌절이 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막 혼란이 온 사실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육체는 공고함이 있을 것이고 공고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잠깐의 형통이 있지만 공고가 더 많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신령적 의미의 신령한 나라를 내가 소유한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쳤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왜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육체로 보여주시고 육체로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왔는데 전쟁을 했는데 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일곱 족속을 다 내보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에서 사사기에서 했듯이 진멸해버리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고요. 그리고 또 자기 종을 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다가 거기 우상에 빠진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으니까. 자, 그게 계속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왔고 왕정 시대를 계속 이뤄왔고, 왕들이 어떤 왕은 우상에 빠졌고 그러다가 다시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와서 다시 종교 개혁을 하고, 이 과정이 뭐냐 그죠? 이 과정이, 그러고 나서 6월절 지킨 이 과정은 뭐냐면, 이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 회복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 삶과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더불어 살아갈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뭐 하루에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하루 시간 중에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것이 5분이라 할까요? 5분도 기도하는 시간 말고는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건 그게 쉽지 않은 우리 삶이에요. 그게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딱 밖에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육체 일을 하잖아요. 당연히 육체 일을 해야죠. 그러면 하면서 하나님 이랬지,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고 산다는 것, 그러면 정말 훌륭한 거죠. 근데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5분이라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일 다시 또 이렇다가 다시 회복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어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영원한 걸 더 소망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유월절을 지킨 의미고, 이시야가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의 기쁨을 계속 누리도록 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삶이 기독교의 삶, 그죠? 우리의 삶, 기독교인의 삶. 신앙인의 이 삶이 뭐냐 그러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아까 뒤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 나오는데 이 신앙인 삶이 우리는 즐겁게 살아요.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이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희락이 있고, 그래서 희락. 즐겁고 기쁜 마음이 생겨야 삶이 즐거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잠시 갑자기 돈이 하나 우리 직장 사람들 갑자기 무슨 보너스 하나 탁 나와가지고 생각지 않은 돈이 나오면 뭐예요? 기분 좋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기뻐져야 즐거움이 생겨요. 뭘로 기쁨이 생겨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 기쁨이 생겨야 돼요. 일반인들은 뭐예요? 육체로 기쁨이 생기지만 우리는 마음에서 말씀 안에서 기쁨이 생겨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기쁨, 이 즐거움, 여기는 기쁨,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삶은 이거지만 세상인은 뭐예요? 육체의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과 신앙인과 이방인들의 삶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이방인들은 뭐예요? 육체로 기쁨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육체로 기쁨을 살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육체의 즐거운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운 일을 찾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가장 큰 게 문화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생활을. 음악도 듣고 연주에도 가고 뭘 해야 돼요? 또 뭣도 해요? 참, 이 문화생활은 좀 질이 낮이지만 뭐 해야 돼요? 술도 마셔야 되고요. 또 운동도 해야 되고요. 친구들만 만나서 수다를 떨면 즐겁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도 특히 여자분들은 뭐 해요? 차 마시면서 수다를 떨기도 하잖아요. 모여갖고 수다를 떨어가. 그러다 보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명령적이에요. 여기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세상 것 주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뭐예요? 우리가 먹으면 다시 갈증이 오지만 영원한 생수는 갈증이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잠시 즐거움보다 하늘에 주신 즐거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즐거움, 언제나 신령한 즐거움과 샘솟는 즐거움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마음이 즐거우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기를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성결케 했다, 이런 일이 나오니까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좀 희석이야 그래요. 그날 뭐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성결한 제사장이 많았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를 받고 자기 의를 깨끗게 한 제사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7일 일주일을 더 무죄를 지키는데 다 즐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 민족들은 어디에 간 것이 즐거움이에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오늘 같은 우리 같이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대에서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공예배죠. 여기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공예배. 예,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잠시 뭘 떠나요? 세상을 떠나요. 세상. 잠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일로 가득 찼어요. 세상에 염려로 가득 차고 또 오늘 예를 들어서 12시 이후에 오늘 뭘 할까? 그 생각에 우리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없이 살아가면 그건 바보잖아요. 그건 정신 이상자지. 이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1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예배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 뭐요? 우리가 세상을 잠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그렇게 희석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찾게 할 뿐더러 오늘 보니까 뭐예요? 아주 26일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윗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움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기 하다가 이 한 200년 가까이 지나서 이게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제사를 지면 유월절을 지킬 때 뭘 해요?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제물. 화목제를 지난 제 물은 뭐예요? 나누어 먹은, 이건. 백성들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음식을 먹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가 죄악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로 드렸어요. 그 음식을 삶은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유월절 아닐지라도 화목 감사제를 드릴 수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 양을 가져가서 제사장한테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다 앉아서 자기 가족들이 앉아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다는
증거로 이걸 먹는다. 그런 교육을 할 때 다 감사했을 거란 거예요. 기뻤을 거란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는 뭘로? 그 구약에서는 이 제물을 먹어서 화목의 문제를 알았지만 지금 뭘로 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드려진 사실을 우리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 그렇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화목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 그리스도 의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화목해졌다는 그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 우리 안에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었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희락,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야 해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이 우리가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외에서는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랬으니까 또 바울이 갈라서 5장 22절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고 기뻐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진 육체로 나타나진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이 앞에 세속의 열매는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다 뭐예요? 세상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신령한 말씀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신령한 말 결과가 그분의 행위의 결과가 세상적이냐 신령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분의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사람을 교제하다 보면 내가 그분과 교제해야 될지 안 할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늘 마지막에 결과가 세상적으로 나타나면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고자 한 것이고 그분을 통해 다른 어떤 분은 항상 그분을 만나면 내가 기쁨이 생기고 마음 평안해지고 즐거움이 생기면 그분과는 교제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그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왜요? 사단이 우리를 이용해서 어디를 빠치려고요? 죄악에 빠치려고. 항상 사단은 우리를 노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공경에 빠치려면 사단은 그를 통해서 나를 공경에 빠칠 것이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나를 성령의 열매로 인도해 가려면 성령께서 내 상대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요? 사단을 만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누굴요? 거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근데 얼마나 그날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지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31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고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나타난 것이 뭐예요? 우상을 제하는 거예요. 자기 유다 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가서 그것이 어디예요? 그게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고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 사는 집으로 그때 돌아.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요즘에 그것을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거 하잖아요. 라마단 기간에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금식하고, 자기 신을 숭배하고. 유튜브 어떤 보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유튜브를 썼는데,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이슬람이 믿는 신이 같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어디, 그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있죠. 근데 유대인은 누구를 믿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누가 없어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 믿는 알라가 근본적으로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걸 자기들 알라라고 하지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의 내용적 측면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과 여기 지금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에는 단어는 동일하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과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믿는 하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누구예요?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상과.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름만 갖고 뭐라 그래요? 똑같다고 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유튜브에서 자기가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그렇게 해서 그 유튜브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누구를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어떤 자들은 어리석은 여자들을 찾아가서 막 유혹을 하니까 그 어리석은 여자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자기들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밖에 나가면 성경 공부 공짜로 시켜준다고 막 하는 이단들 무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산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보지만 무엇을 이루지 못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 제기도 지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서역도 생기고,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뭘 우리를 통해서 제거해 가요? 세속적인 것을 세요. 자, 우상숭배를 탐욕을 우리의 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으면, 만족을 얻으면 무엇의 만족을요? 세상적인 세속의 만족을 우리에게부터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2절입니다. 히스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지금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명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 곧 초속 번제와 안식일과 하루의 절기와 번제에 쓰이게 하고 또 예루살렘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이제 자기가 이제 제물을 내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다 내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물에서는 누구를 주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2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줬어요? 레위 지파를 줬어요.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주고 레위 지파로 무엇을 못하게 하냐면 자기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11지파가 갖다 준 음식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시죠. 자, 그게 오늘 뒤에 가면 뭘로 나타나져요?
11조로 나타나지게 하고요. 그 11조는 누구를 모형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알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누구를 줬냐 그러면 네 지파를 줬어요. 네 지파. 그 네 지파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 중에서 일부는 제사장과 레위에게 주고, 그리고 일부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위해서 일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먹고, 일부는 화목제를 드린 당사들이 먹게 했던 제사 제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다 모든 제사 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번제를 드리라. 요제를 드리라. 하지만 그게 다 결과는 뭐냐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됩니다. 4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은 범죄하셨을 때 뭘 해야 돼요? 속죄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고요. 신약세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로 드려짐으로써 오늘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우리가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 없게 하지 못하였거늘. 그 말이야. 유대인들을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그 제사가 그때만 이루어지는 죄만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제 살 때 내가 하나님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한만 용서해 줄 수가 있었지만 그 말이에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제사는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모든 자들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고요? 천사보다 우월하고 그 다음에요. 이 제사, 율법, 아론의 제사보다 우월하고 이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속량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으니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왜? 율법은 그리스도를 죄 아래로 몰고 간 자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시 예수를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죄를 이미 그리스도를 속량했으니 죄 아래에 있지 않고 거룩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가 늘 기억하지 못하니까 언제예요? 1년에 한 번이라 두 번이라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리가 성량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무슨 예식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의 순서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 예식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겠다는 우리 말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안 하겠다. 그래서 성찬식을 안 하는 교회 있어요.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거예요. 너무 과해. 이게 예식이 아니라 예수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걸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거예요. 그때 한 시간이라도, 그때 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의 제 성량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주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성읍에서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뭘 가져와요? 11조를 가져왔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11조. 우리가 고민을 좀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11조를 안 드리죠. 11조를 안 합니다. 11조 안 해요. 우리 말씀드린 우리 성경신앙 11조를 안 해요. 또요, 뭣도 안 해요? 율법을 또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율법도. 그런데 유독 지금 밖에 있는 교회들은 뭘 해요? 11조를 해요. 11조 안 하면 뭐 했다고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도둑질 했는데 잘 땐가 봐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혹시 내가 11조를 안 했어요. 우리 세대,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 11조를 못 했어요. 그런데 뭔가 손해난 일이 생겼어. 뭐라고 해? 우리 그때 뭐라 해요? 하나님께 드릴 11조 안 했더니 손해가 겠다. 그리고 엉엉 울고 회개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일반 교회는 우리를 11조 한다고 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조가 뭐냐 하는 것이죠. 11조. 이미 한번 그 전에 살폈습니다. 11조를 왜? 11조는 왜? 좀 전에 말씀드렸죠. 11조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모형, 그리스도 모형 첫 번째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자기 조카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잡혀가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뺏어가고 돌아왔어요. 그때 누구예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 그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이게 뭐예요? 성경 그대로 말하면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래요. 멜기세덱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누구를 위해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건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구속의 모두 성량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됐던 것을 화목케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죄사함의 모형이고, 화목케 하실 모형이고, 그것 대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구약이 뭐가 있습니까? 시가서가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선지서. 예언이에요, 예언.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모두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누가 이루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로 드려진 구약의 모든 것은 누구를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것인데 실체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11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11조로 드려진 그리스도를 안에 내가 있는데 또 뭐 또 11조로 드려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이 11조에 대한, 요즘 기존의 교회 중에서도요, 조금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11조를 안 해요. 없었어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근데 아직도 이 돈에 노예된 곳에서는 계속 11조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뭘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 자원해서, 우리는 연물로 다 자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11절 드리는, 다르게 좀 해석해 보면, 11절을 드리는 유대에게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절이나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화이실진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그 11절을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내가 11절을 드리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죠?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절 드리고 막 자랑을 하는데, 여기 율법이라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율법인데, 율법 안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 그게 의. 이게 뭘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이게 다 그 뭐예요? 그리스도. 이것을 너희들은 버려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11조 한다고 자랑을 해야?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을 해야? 근데 너희들은 뭘 버렸다고요? 나를 버려버렸다. 나를.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들을 외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11조 강조하고 11조 하고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그대로 갖고 와 보면 그렇게 말하면 언짢으니까 말할 수 없지만 이 복음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근데 이게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외식한다고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이제 같이 와서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탁 끝나서 도망가 버려요. 그게. 근데 바울은 뭐요? 유대인 이방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하려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자석에서 베드로를 책망해 외식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일들이 그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11조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살아갈 필요가 있는. 우리가 그러므로 연부하는 거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연부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달라요. 일반 교회에서는 뭘 해요?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은 뭐예요? 바치는 자에 받은. 신에게 바쳐진 돈을 물질을 바치는 걸 헌금이라 그래요. 신에게.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이걸 갖다 낸 것이 하나님께 내 재물을 바쳤다는 생각으로 들어요. 우리는 뭐라고? 연부라고 해요. 연부는 뭐예요? 벌을 줘요. 그 다음에 보는 뭐예요? 도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 재물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또는 그 소아시 교회에다가 현금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뭘 하라고요? 연보하라 그래요. 뭔 연보예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너 재물을 나한테 버려라. 그것은 버리면 그걸 모아서 갖다 거부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연보의 개념도 완전히 다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에 우리가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일주일을 더 지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